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두 여인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었고 두 번째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신 후 곧장 어디로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로 한 30여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제자들을 같이 동행하여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에는 환대받겠지, 환영받겠지, 고생했는데 쉴 수 있겠지, 맛있는 것 좀 먹고 푹 쉬다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환대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배척받았습니다. 배척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아는 것의 함정.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태 신앙이 해당될 수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는 것의 함정.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환대하지 아니하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쟁이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개망신을 당한 거지요. 고향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광경을 제자들이 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12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굴이 빨개졌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대표인데 어디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사람들 데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해.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죠?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보는 것보다 뛰어난 교육은 없어요. 책상머리 교육은요, 반의 반 교육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봐야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골수가 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중학교 시절 그 평택에 있는 교회를 첫 사역지로 전도사로 부임하여 사역할 때 지금도 첫 설교했던 기억이 가슴속에 빗으로 꼽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첫 설교를 할 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이 하얗고 그리고 이 말과 이 주둥이와 내가 따로 놀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그런데 계속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 학생 때, 청년 때 지내왔던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지? 그걸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나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딱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본대로. 계속 이 평택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제가 쭉 자라왔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이때 어떻게 했지? 이때 어떻게 표정을 지었지? 이때 어떤 옷을 입었지? 이때 머리 스타일은 어땠지? 밥 먹을 때는 어땠지? 그걸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본대로 보는 거예요. 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사코 고향 나사렛에 끌고 가서 개망신당하는 그 배척의 현장의 모습을 탁 보여줍니다. 자, 결국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못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없었어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복음의 그 걸음의 족적이 고향을 틀어서 다른 마을로 갑니다. 다른 마을로 가요. 이거는요 성경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 배척으로 인하여 복음이 틀어져서 어디로 가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리고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쓱 그 안방으로 들어와서 안방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사모도 이 개척 준비하면서 저를 지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이 개척을 준비하다 보면은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무언가 좀 도움을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한번 놀라요. 한번 놀랍니다. 큰 슬럼프에 한번 빠져요. 그런데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싹 등장을 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이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복음의 사역 그 길이 벽에 부딪히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길을 여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른 길을 여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묶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고 막혔을 때요. 아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마침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싹 다른 길을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십니다. 이게 항상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습이에요. 반대가 있고 부딪힘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또 다른 길로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좋은 밭은 별로 없고 다 뭐 길가, 가시, 바위, 돌짝 야 이거 뭐 교회가 세워지겠어? 이 전도가 되겠어? 그런데 좋은 땅을 통해서 몇 배? 가장 크게 100배. 한 1000배까지 가시지. 이왕 쏘시려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했는데 다 돌짝밭 같아요.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제자들은 첫 번째 파송을 받게 됩니다. 고향 나사렛이 1차적으로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였어요. 배척. 너희는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구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좀 넓은 그렇게 큰 골목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넓은 골목을 둘이서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이 여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반바지에 나시티에 맨발로 골목에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속된 말로 친여자처럼 막 쏜살같이 앞에서 달려오더니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호 저 친여자 보래. 어깨를 쳤는데 저는 친여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도 맨발이에요. 네. 저녁 잡아라 하면서 아줌마가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 제가 뭐 체력도 좋고 달리기가 또 교회에서 항상 청년부에서 제가 1등했잖아요. 아시죠 시민교회? 거기서 항상 100m 달리기 하면 제가 우리 사모가 안 믿는 눈빛인데 제가 항상 1등했어요. 1등했습니다. 뛰었다면 1등이에요. 뛰었다면. 그래서 제가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전연잡아라 했으니까 뭔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친여자니까. 예, 친여자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딱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에 제 오른쪽 다리가 제 왼발에 걸려가지고 그 친여자와 함께 골목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야 망신도 그런 게 망신이 없어요. 멋있게 잡으려고 했는데 내 발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냥 덮친 거지 뭐 잡은 게 아니라 덮쳐서 짐승 한 마리 잡듯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저기다가 헥헥거리면서 뛰어왔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엇을 훔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여자가
자기 딸이래요. 이미 오래전에 학교는 사표를 냈고 틈만 나면 가출해가지고 술 먹고 남자들이랑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디 그 시장에서 이 야채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전대를 메고 있는 거 보니까 딱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폼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틈만 나면은 가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방에다 넣어놓고 자물쇠를 몇 개 채워놓고 나갔는데 문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도망치는 거를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그 집 여자를 그 어머니에게 인계 인수하고 싹 가는데 저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쫙 쳐다보더라고요. 느낌이 있죠? 그 여자와 동거하는 나이가 얼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예요. 묻고 따지지 않아도 탁 눈치를 챘어요. 저도 얼른 그 자리를 뛰어서 피했습니다. 해를 당할까 봐. 여러분, 이 여학생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왜 방황하는가? 딱 하나예요. 아직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한 1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 이들은 정확한 목적이 없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르치고, 그럼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안내 섰겠죠. 잔심부름, 자리 배치하고, 떠드는 사람들 조용히 시키고.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찐 예수님의 개망신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예요. 1년 지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곳곳마다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죠. 우리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을 때의 그 예수님의 그 표정, 우리와 식사했을 때의 그 예수님의 자세,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난 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아픈 자들은 어떻게 신방하고, 이게 필름처럼 쭉 지나가면서 이게 괜한 것이 아니었구나. 괜한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마 제자들은 1년여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아마 필름처럼 쭉 넘겼을 거예요. 왜요? 이제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또 다른 재임하기 출발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원리가 먼저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일단 제자들이 사역을 얼추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금 보고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쓱 나가서 귀신들도 고치고 병든 사람들도 치료하고 먼저 이것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병 고침도 나중 문제고 귀신을 쫓는 것도 나중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는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제자들은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침. 우리는 쇼킹한 거 좋아하잖아요. 쇼킹한 거.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 그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한참 제자 교회로 우리 막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거릴 때, 그때 뭐 사랑의 교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 11시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내가 자꾸 교회가 커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할까? 자꾸 성경책을 앞에다 펼쳐놓고 그 연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요, 더 빨리 인기를 끌고 더 빨리 그들의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빨라요? 병든 자 일으키는 게 빨라요? 병든 자 일으키는 게 빨라요. 이게 한국교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한 명만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외로요, 그 우리나라의 그 좀 된 교회들 가운데 성장한 교회들의 그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치유의 사역이 상당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역과 함께 건강한 말씀으로 계속 공급되어졌다고 한다면 건강하죠. 그런데 치유의 사역 다음에 건강한 말씀 사역이 쭉 따라온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날의 답안지로 탁 제시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원칙,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가르쳤다?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가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예수님이 친히 주셨는데 말씀 가르칠 사역을 먼저 시작한 건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쫙 부르고 나서 야, 나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먼저 고쳤어요? 말씀을 먼저 가르쳤어요? 말씀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쭉 같이 우리 읽으면서 왔잖아요. 귀신의 그 쫓는 사역은 말씀 끝나고 하신 사역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가르쳤고 끝나고 나서 귀신 들린 자 와라. 그리고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자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쭈 이것들 봐라. 날 배척해? 야 귀신 들린 사람 나와. 이러면 훨씬 빨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싹 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홧김에 귀신 들린 사람 막 두들겨 팼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감정을 차분하게 한 후에 앉아라.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온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조금 늦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아요. 더디고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만큼 확실한 신앙 교육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좀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 조금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 학자들마다 의의가 다르고 정의가 다르지만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육의 역할,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교육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 따라해 봅시다. 개인의 성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성장하면은 가정이 성장할까요? 망할까요? 가정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동네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도시와 동네가 성장하면은 더 크게는 국가가 성장할까요? 망할까요? 그 출발이 어디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배우는 게 뭐 중요해? 일단은 뭐 잘 사는 게 양반이지. 이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자꾸 그런 생각 들지요. 왜 이렇게 험악해지지? 왜 이렇게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차는 더 좋아지는데, 차 CC는 커지고 집 평수는 넓어지는데 갈수록 짐승들이 돼가는 것 같아.
교육이에요. 교육은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중요해요. 교육의 역할,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성도의 성장과 그리고 그 이어서 교회의 성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이요, 건강한 말씀의 교육이 없이 성장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거 믿으셔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한 말씀, 성경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동네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기 조금 주변 큰 교회 가면은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눈 감고 성경 공부해요. 눈 감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경 공부의 첫 출발은요, 저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라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백날 시켜도요, 밑빠진 독에다가 퍼 들이붓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백날 가르쳐도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이 앞전 교회에서 그 학생부 예배 때요, 한 3년 정도 설교를 딱 멈추고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만 했어요. 쫙 1독 2독 하자. 1독 2독 계속. 그래서 읽으면서 살짝 질문도 받고 강의도 해주면서 줄기차게 쫙 읽어나갔어요. 그게 조금 더딘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설교 시간에 내가 할 말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해도 아니에요. 확실히 성경 읽기가 되면은요, 달라요. 나중에 탄력이 붙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막 속도가 점점 막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첫 번째 파송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난 내려왔을 때 성장했네. 아니, 그 단기간 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 야, 근데 예수님이 탁 꼬집어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앞으로 나를 찾아온 것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앞에 가면 뭐가 자꾸 나와. 주머니에서 마술사처럼 계속 나와. 가면 배부른 거야.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것만을 놓고 지금 교회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거품이 사라지듯이 꺼져버리고 마는 공동체이자 모임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 두 번째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몇 명씩이요?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 한 20명 좀 안 되는 인원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홍천의 한 그 농촌 마을로 단기 선교를 3박 4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사형리도 암기시키고, 그리고 이런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브릿지 전도해가지고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뭐 3분 4분에 그런 것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직접 여기 나가가지고 전도도 직접 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홍천에 갔죠. 한 명씩 보냈을까요? 두 명씩 보냈을까요? 그렇죠. 두 명씩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으니까. 두 명씩
미리 제가 사전 답사를 갔다 와서 그 지도를 그대로 축소판을 보여주면서 너는 요 지역, 너는 요 지역, 너는 요 지역, 너는 요 지역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했어요. 둘씩. 자,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다른 팀들은 다 돌아왔는데 한 팀이 안 오는 거예요. 한 팀은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간 그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25분 정도 좀 올라가야 됩니다.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특별히 여기에는 자매 2명이 한 팀으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불이 나게 지금 집에도 있는 모자인데 이 창이 있고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치러 그런 거 있죠. 끈 있고 그걸 이렇게 동여매고 꼭 그 홍천에서 태어난 그 농부처럼 하고 이렇게 이제 목장갑을 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참 찾는데 없어요. 없어. 이거 무슨 일 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 비탈길에 이 산장처럼 깔끔하게 지어진 집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집 하나 줘놓고 사는 그런 깔끔한 집. 근데 거기를 길 따라 쓱 올라갔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히히히히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쓱 봤더니 그 자매님들이 거기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그 주인분들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집을 조그맣게 줘놓고 아예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농사도 좀 하고 작게는 안 하더라고요. 좀 나름대로 좀 크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 집에 갔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2집, 3집 제가 이 짜준 계획대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집에 붙잡혀가지고 고추 따고 피망 따고 마늘 까고 양파 까고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냈을까요? 아니면 칭찬했을까요? 혼냈어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여러분 혼자 가면은 붙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짜준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끝나고 혹시 그 집에서 일거리를 부탁하면은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을 때요. 여러분 혼자 가다 보면은 붙들릴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있죠. 있습니다. 근데 혼자보다 둘일 때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부탁에도 빨리 거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려온 게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타이트합니다. 그 집을 다 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이 혼내지는 않고 맛있는 거 먹었냐? 그래서 더 혼냈어요. 맛없는 거 먹었으면 잘했다.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나도 못 먹는 거를. 그리고 그 2 자매를 데리고 다 채우지 못한 집을 쫙 다 돌았어요. 그 한 집에는요. 마을 사람들도 들어가지 말라는 한 집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사는 외딴 집. 그 집은 진짜 누가 봐도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외딴 집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매들 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철수하자. 철수해 나왔는데. 자, 결국 그 다음날 붙들려서 밥 먹었던 집은요. 모든 대원들이 다 가가지고 싹 다 해줬어요. 딸 것들 있으면 다 따고 거둘 것들 있으면 다 거두고 치울 것들 있으면 다 치우고 그랬더니 잔치상을 열어주더라고요. 잔치상을. 그리고 교회를 탁 연결시켜주고 왔습니다. 열매가 많았어요. 열매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될까? 근데 제가 이 둘씩 파송을 하고 몰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관찰을 하는데요. 잘하더라고요. 쓱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고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고 그리고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하고 교회까지 연결시켜주는 일이요. 여러 건이 나타났어요. 여러 건이. 그 다음 일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셔야지요. 신방도 다니고 거둘 것들 있으면 좀 걷어주고 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적인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신명기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우라고요? 두세 명. 이게 이스라엘의 법과도 같은 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한 명으로는 안 돼요. 두 명이 내가 봤어, 내가 봤단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두 명이 거짓말했다, 그럼 그 처형은요 무서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관례고 문화예요. 두 명이 이야기했다, 세 명이 내가 봤다, 그럼 그거 진짜입니다. 내가 봤단께, 예수님이 너도 알잖아,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로마 병사가 옆구리 찔려가지고 물값이 다 쏟고, 그 돌무덤에 갇힌 거 알잖아. 근데 일어났단께, 나도 봤고 얘도 봤어. 그러면은 그거 들은 사람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다. 자, 그리고 둘씩 보낸 이유가 또 있지요. 연합입니다. 연합.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전도서 4장 10절, 11절, 12절에는 이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보다 둘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연합.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지요? 연합, 관계. 이거 끊어지면요 결국 성냥불 꺼지듯이 시간 지나면 꺼집니다. 끈끈하게 둘씩 보내시며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봐요,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 우리에게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시간 문제예요. 때 되면 떠납니다. 알아서.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삽니까? 우리가 뭐 지금 장소가 뭐 협소합니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개인이라는 벽 속에 갇혀 있어요. 터치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그러고 있지만 내심 나 좀 붙잡아줘. 내가 솔직히 까놓고 친구가 없어. 누구 속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 연합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자,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후반부를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더 긴 말 하면은 여러분들 귀신 들릴 수도 있으니까 긴 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 원칙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악한 영을 인식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귀신이 어딨어?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나? 물론 이런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강도 들어올 거 염려해서 새콤도 달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이 침범할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와서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는 길가에 좀 흉악한 외모를 생긴 사람이 다가오면 쿵찐 놀라고 피해가는데,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사는 것 같은데 영적 삶은 맨날 지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쫓기는 겁니다. 이거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나의 영적 이 삶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우리를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 무엇을 인식했냐면 사탄을 인식했던 거예요. 사탄이 내 영혼을 무너지게 하고 내 정신을 무너지게 하고 내 초점과 삶의 목적을 무너지게 하고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고 이걸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계속 그것을 사탄이 막고 있다. 사탄이 막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제자를 파송할 때의 네 번째 원칙, 6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그냥 얼추 맞춰져 가죠? 조금만 참으세요. 30분만 딱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 가수 김장훈 씨 아시죠? 네. 예전에 이 김장훈 씨가 뭐 지금도 기부를 많이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분 아마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으로 이렇게 아마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워낙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 지금 은퇴하신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그 김장훈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유 너무 헌금 많이 하지 마. 자기도 살아야지. 자기도 살아야지. 그랬더니 김장훈 씨가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한 푼이라도 다 털어서 헌금하고 죽어야죠. 뭐 얼마 산다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믿음대로 다 털고 나는 죽겠다. 한 번은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좀 살 거는 남겨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장 8절과 9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가져라 가지지 말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아니 뭐 예수님이야 잠깐 3년 있다가 뭐 돌아가시고 올라가면 끝나지만 우리가 또 살려면 30년 60년 뭐 더 살아야 되는데 지팡이만 갖고 다니라고? 뭐 산신령제라는 거야? 양식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전대에 돈도 필요가 없고 신도 봐요. 신도 6장 9절 보세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옷도 한 벌로 살라고? 본인이야 3년 동안 그냥 한 벌 입고 가시면 되지만 우리는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팡이만 짚고 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힘과 실력으로 다 채워놓고 살려고 하지요? 꼭 그러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출발하면 저 이거 좀 채워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걸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주변에 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는 먼저 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이 사무랑 결혼을 할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나 2,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나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죠. 반지하에서. 야, 그 첫 번째 그 신혼집 반지하는요. 물이 바가지를 퍼도 또 장판이 뜨고 바가지를 퍼도 또 장판이 뜨고 내가 뭐 신밧드의 마법의 그 장판을 깔고 잠자는 줄 알아서 꿀렁꿀렁해 꿀렁꿀렁. 이야. 근데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사역을 진행됐을 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문제될 일이 솔직히 없어요. 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네가 성도로서의 그 자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만큼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 안 하신 게 있을까요? 다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이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제네시스도 없는데요. 저는 푸르주의도 못 사는데요. 우리는 이쯤의 선에서 맞춰놓고 기준을 맞춰놓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공급을 따지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다른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자로서 사역하는 그 길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옷도 채워줄 것이고 신발도 채워줄 것이고 양식과 돈도 공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사명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거든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신복 집사님이 저를 내가 능곡동에 한 달 정도 여기 이제 사역을 하러 왔어. 근데 아이고 이제 소리도 갔고요, 다비도 갔어요. 지난달에 방 많으니까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막 사역하세요.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저기 능곡동 올라가면 막 이렇게 막 이쁜 집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계신 또 다른 홀로 사는 여자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셔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좋아 그냥 좋아. 그럼 제가 갔어. 가면은 우리 강신복 집사님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왼수 되는 거죠. 썩을놈의 인간죠. 저것도 목사라고 저 썩을놈의 인간. 그지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사역자들이 이력서를 아예 안 내요. 난립니다. 지금 예성 저희 교단이요 난리예요. 벌써 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새로운 제자교회도요 3년 동안 한 명도 이력서를 안 냈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공중분해 됐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초비상이에요. 제가 지방회를 이번 주에도 저기 정왕동의 시흥중앙 교회가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좁은 데서 아기자기하게 하다가 거기서 하니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방회 끝나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차 마실 때 되면요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우리 은퇴하고 이거 다 누가 해? 이거 하나로 합쳐서 김원영 목사 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매번 이야기합니다. 매번 이야기. 한 20일쯤 됐지요. 알고 계신 한 안수 집사님, 장로교단의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인천 계양교회에 있는 장로교단인데 교단이 달라서 그거 어떻게 좀 힘써 보겠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가냐고. 교회 없는 목사님 부르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뼈를 묻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로 가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요?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작은 집에 유숙하다가 큰 집에서 부른다고 큰 집을 가? 그럼 작은 교회, 작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교회. 시민교회가 저희 그 사무하고 저하고 잘 알았던 교회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근데요, 그 교회가 지금은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무너졌고 이제 교회를 정리한대요. 한때 제가 있을 때 그때가 한 130, 40명까지 작년부만 사역자들은 본당에도 못 들어오고 뒤에 로비에서 쪼글려 앉고 예배 시간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몇 번 큰 교회로 갔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도 멀쩡한데 큰 교회 자리 나오니까 큰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뭐야? 우리는 껌이요? 십자가 뵙고 그러다가 또 한 분이 또 부임해 왔는데 또 가. 큰 교회 자리 나오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바퀴 도니까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아니죠.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한 500명 정도 모여야지 교회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기 앞에 성도가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자기 교회 놔두고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 어쩔 수 없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겠지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보내라, 내가 파송하느라 그러겠지요. 그런 일이 없고서는요 가도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경우.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가면 안 돼요. 다 누구 욕심이에요? 지 욕심이에요. 목회가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입니까? 성공의 디딤돌입니까? 아니에요. 목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만약에 큰 교회를 옮길 때 월급 안 받고 간다면 나 인정. 사택하고 월급 안 받고 가면 나 인정. 투잡 뛰면서 나 그거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그 목사님. 근데 그렇지 않죠? 받을 거 다 받고. 사택 겁나게 크고. 여러분 이것을 저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괜히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시험 든다. 그건 네가 열심히 가르치고 뿌렸던 복음의 씨앗 헛것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너희를 보냈었을 때 부족했냐?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 부족하지 않았어. 우리가 솔직히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부족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자꾸 목회하려고 하면서 제네시스 타려고 자꾸 욕심을 부려서 부족했지, 봉고차만 타고 다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3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죠. 이제 가지래요. 처음에는 가지지 마. 근데 지금 누가복음 후반부에 와서는 가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다 털어버리고 죽어버리지 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무엇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가지지 마.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 네 삶에 대해서도, 네 사역에 대해서도 저축도 해야 돼. 하지만 항상 신앙은 누가 공급한다? 하나님이 공급한다라는 신앙과 믿음은 소유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다 털어버리지 뭐. 에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에서 한 10에 3만 하지. 이렇게 가도 안 돼요. 이렇게 가도 안 돼요. 항상 이 두 가지 날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균형을 잡고 헌금을 하고 또 저축할 건 저축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은 또 드리면서 잘 균형을 잡으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 정말로 정리합시다. 마가복음 6장 11절로 돌아와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칙을 하고 이제 맞춰집니다.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배척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우물쭈물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돌아설 때 자기 신발 밑에 묻어있는 그 마을의 흙먼지를 어떻게 하라? 털어버려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관습과 문화가 있었냐면 이방인의 땅을 밟는 것을 끔찍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도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돌아갑니다. 왜냐?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그냥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끔찍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혹 이방인의 땅을 밟게 되면 그 이방인의 땅을 나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을 벗어 2개를 가지고 탁탁탁 하면서 아이고 더러운 동네 하면서 먼지를 탁탁 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능곡동에 왔다가 능곡동에 밟고 왔다 갔다 김치찌개도 먹고 여기 뭐 또 와요 짬뽕도 먹고 그리고 나서 떠날 때 능곡동 앞에서 신발 벗어가지고 아 능곡동 더럽네 그러고 가봐. 능곡동 사는 우리는 뭐요? 열받지요? 열받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건요. 그 지역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무시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쭈삣쭈삣. 꼭 빚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휴지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왜? 안 받으면 근데 주머니에 찔러주고 막 이러지 마세요. 무슨 뭐 복음이 무슨 뭐 풍선껌입니까 가벼운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전도를 보내고 할 때요 당당하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한 3m 앞에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알잖아. 딱 눈빛을 마주치면 받는다는 거고 눈빛을 피하면 안 받고 그럼 저는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돌아서요. 네, 돌아서요. 매력 있죠. 딱 돌아서면 저도 스스로 열나 멋있어 막 그러면서 싹 돌아서요. 저도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1차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7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제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7절만 도데카라는 12이라는 단어만 있고 12절에서는요. 실제로 제자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고 할 때 그리고 마가가 이것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왜 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마가는 원어로 이것을 썼을 때 제자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냥 12 그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명 지금 이들은 파송받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봐요. 마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제자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 우리 그런 거 있죠. 저는 부족했어요. 제가 무슨 전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원리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혹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줄 때 오늘 원칙과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